1절부터 끝절까지인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함께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과 믿음이 함께 연결되어 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가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지를 믿음으로 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주님께 방향 맞추는 귀한 언약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가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 함께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합시다. 길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기준,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아름다움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신가요? 외모적인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 물론 그런 아름다움도 있겠죠. 옆에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옆 사람들께 축복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아름답다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뻐서? 잘생겨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을 봤을 때 이분은 그 마음이 정말 예뻐서 아름답다, 그런 마음도 있을 테고, 예수 믿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볼 때 저분의 삶이 참 아름답다, 삶이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의 삶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그가 행하는 그런 행동이 참 예쁘다. 이런 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기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젊을수록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테고, 물론 젊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은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될수록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을 하고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진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안에 그 안에 믿음을 바라보고 저분은 참 아름답다, 저분은 참 멋지다, 저분은 참 귀하다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으로 아름답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하기보단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직분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길을 10년 또 20년 또 30년 40년 그 한 가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들을 요령 피우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어떤 한 분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어떤 한 분을 배웠습니다. 그분을 제가 만난 지가 20대 초반부터 만났으니까 지금 시간이 참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한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금까지 달려오신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아름답던지 참 귀하시다. 저분을 통해서 김용호도 여기 최영성 교사님도 그 외에도 한 10명의 목회자들이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그런 후원으로 인해서 목사가 만들어졌고 선교사가 만들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은 어디 가서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고 다만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한 그것이니 천국의 새 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꾸준히 섬기는 그 모습들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난 한 2, 3주 동안에 주변을 돌이켜보니까 어떠한 것에 이만큼을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것도 그것도 정말 그 피나는 노력과 힘쓰고 애씀이 있었지만 근데 그렇게 이루었던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너무 쉽게 시간이 많이 필요도 하지도 않아요. 그 몇십 년을 해왔던 일들이 무너지는 데는 그냥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 달이니까 끝나버려요. 이렇게 한순간에 그 옆에 원플러스 옆에 꽃밭을 교회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 봄엔 너무 가물어서 꽃을 심어놨더니 다 말라 죽었어요. 물을 주다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냅뒀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장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또 비가 계속 오니까 또 냅뒀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그 나무들이 봄에 되면 그 철쭉이 멋지게 피잖아요. 근데 그 나무들을 잔뜩 덮어가지고 나무 이파리가 보이지 않고 온갖 이상한 것들만 잡초들만 무성하게 덮여 있는 거예요. 저놈을 뽑아야지. 그럼 비가 오네. 저놈을 뽑아야지. 날씨 너무 뜨겁네. 저놈을 뽑아야지. 시간이 안 되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다가 비가 오고 난 그 다음날 오후에 흐렸길래 때는 이때다.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한 3시간 막 다 뜯어냈어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잘 뽑혀지거든요. 뽑아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속에 원래 있던 그 나무들이 꽃나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런 것 같아요. 아유 살았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그 덤불을 타고 올라가는 기생식물들이 있어요. 그 나팔꽃 같은 것들이 거기 있는데 이것들은 번식력들이 얼마나 강한지 나무가 있는 그 나무를 계속 타고 올라가면서 쟁쟁쟁쟁 감고 올라가요. 감고 올라가니까 이 월나무가 이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파리가 누렇게 떠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만큼 세워왔다 싶은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지?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자발적인 불편함. 그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잘 지켜나가는 것들도 중요하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 음반 테이프에 있는 것 중에서 가난한 신의 기도가 제일 어려운 곡입니다. 고음이기도 하고 또 그게 뮤지컬처럼 노래를 부르듯이 그러니까 말하듯이 찬양을 해야 되는 곡이라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난주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타올라라를 불렀어요. 그래, 부르고 싶어서 부른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미리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 한번 딱 부르고 났더니 목이 가겠어요. 그래서 그 반주하는 분들한테 더 부르면 목이 쉬어서 못 부를 것 같다고. 그 코러스 있는 그 친구들한테 오늘 타오를 수 있도록 당신들이 뜨겁게 타올라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인사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부르려고 하니까 타올라라 해야 되는데 잘 안 타오르려고 그래.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예전에는 찬양사역을 했지만 지금 안 하면서 안 다듬어지고 안 가꿔지니까 마음은 온이로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 구원과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읽은 곳에도 보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이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럼 옆 사람들 일단 물어보십시오.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되게 중요해. 확인이 중요해. 한번 물어보세요. 즐거운 교회 식구들이 구원에 대한 이게 흔들림이 이렇게 하면 곤란해. 확실히 물어보세요. 대답도 해주세요. 다 확인했습니까? 오케이. 구원의 확신.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어느 때는 기분 좋을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좀 거룩한 곳에 있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이럴 때는 구원받은 백성 같다가, 뭔가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것 같다가,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아니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삶이에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 자,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 아니 한 번 해병도 영원한 해병인데 아닙니까? 그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저는 해병 옆에서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요즘 마음에 안 드네? 넌 아니냐? 이랬다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속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값없이, 그렇게 흐지부지 않은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삶, 우리가 쉽게 말해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우리는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과의 신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야 돼. 예배하려고 했어야 돼. 기도하려고 했어야 돼. 전도하려고 했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자리에 그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아까 제가 여기 저 꽃밭에 이 잡초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의 영적인 잡초들이 가득 덮쳐서 내가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꼭꼭꼭꼭 물어닥쳐가지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처럼 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제 부산을 갔다 오고 경주를 갔다 오고 이렇게 고속도로 쭉 가면서 차가 이제 이렇게 새로 나온 신형차들은 그런 기능들이 잘 돼 있어요. 세팅을 해놓고 쭉 가니까 그냥 차선 바꾸지 않고 그 차선을 가니까 얘가 그냥 쭉 가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그냥 그런 뭐 깜빡이도 넣지 않고 차선을 바꾸려고 그러면 얘가 띵동띵동 그러면서 이게 핸들이 턱 걸려. 차선을 안 바꾸겠다는 거죠. 그리고 잘 모르게 이렇게 차선을 좀 잠깐 이탈하려고 띵동띵동 또 그래. 그뿐이 아니야. 가다가 뭐 차가 휙 끼어들면 내가 브레이크도 밟기도 전에 얘가 먼저 브레이크를 탁 밟아. 엊그제도 여기서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천천히 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쉥 가는 거야.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몰라요. 그랬더니 얘가 브레이크를 그새 알고는 먼저 브레이크를 얘가 먼저 탁 밟아버려. 처음에는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불편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어제 포천을 갔다 오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렇게 좀 띵동띵동 해주면 좀 좋을까? 그럼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가 있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일을 할 때 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띵동띵동 이래만 해주시면 우리 참 죄짓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잘 살아갈 텐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그런데 그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하루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새벽 예배를 하시든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일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사업장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가족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좋겠다. 근데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능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걔가 세팅된 대로 가지 않고 내가 막 세팅해놓고 내가 막 가잖아요. 그 요즘 차들이 똑똑해. 그러면 얘가 어느 순간에부터 그 기능을 얘가 스스로 해제시켜버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겠구나. 가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경고도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마음도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듣지 않고 주님 몰라요, 주님 저 몰라요, 주님 저 몰라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과 삶을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은 믿음으로 우리가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네, 아멘 안 해요? 아멘.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일상의 생활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일상의 생활과 믿음이 함께인데 연결되어 있지 않고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문턱만 나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ABCD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 사단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단의 통로가 되게 만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상의 생활과 믿음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지식적인 믿음은 결국 바리새인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본문의 내용으로 좀 길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첫째,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말입니까? 무엇을 생각하란 말일까요? 그래서 소제목으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도의 삶.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도의 삶.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도의 삶. 건물이 하나가 올라가고 건축이 되어져 있는 이 상황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동혼자 되어 있다고 해서 건물이 아니에요. 이 속에 나름대로 각각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부터 연결되어서 이 공동체,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건물이 아름답게 우리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자기 식구 말고 다른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저의 식구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저의 식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래서 예배 끝나면 함께 식사도 하고 그래서 식구잖아요. 그 밥 안 먹고 가면 식구가 안 된다니까. 오늘 식사 꼭 하고 가십시오. 오늘 점심 맛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는 우리가 많이 읽었던 얘기들이니까 잠시 보면 먼저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 원래 방금 읽었던 그 개역개조판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침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침범. 그러면 침범이 무엇을 침범했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법을 사람이 마귀 사단의 계기로 인하여서 침범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침범이에요. 근데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1절에 보면 1절 시작.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침범하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과 전혀 거리가 먼 관계없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이니까 그렇다 합시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지금의 삶, 이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또 2절 말씀에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 시작.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끌려다녔겠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 풍조에 끌려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이제는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그 사마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보다는 사마귀에 자꾸 익숙해가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다 좋은데 몇 가지가 좀 불편합니다. 이게 뭐가 불편하냐 그랬더니 이분은 영업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술자리, 옛날에는 술자리 가도 아무 거리낌 없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 예수 믿고도 뭐 한 몇 년은 그냥 술 그냥 열심히 잘 먹고 그냥 잘 놀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술자리 가면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이상하고. 여기도 혹시 술 드신 분 계십니까? 입병 납니다. 성경에 보지도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 불편함이 참 감사입니다. 그것이 안 불편한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안 불편하면 그 양심의 믿음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불편하다. 뭐가 불편하냐? 예전에는 주일만 되면 푸른 초작으로 나가서 굿샷 이거를 해야 일주일에 스트레스가 그냥 한 방 딱 때릴 때, 뭐 나는 안 쳐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딱 때릴 때 이게 딱 풀리는데 요즘에는 그 주일날 예배를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갔는데 또 교회 가서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또 뭐 차량 봉사까지 하는데 차량 봉사까지 끝나고 나면 오후 5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못 간다네. 그래서 아쉽대. 그래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요즘엔 토요일날 주로 나가신대. 토요일날 주로 가서 굿샷을 하고 온다고? 모 집사님도 지금 축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름이라 뜨거워서 안 합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들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나를 성령의 법에 복종시키십시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가 이만큼 쌓아놓았던 것들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또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은 쉬운 성경에 되면, 오늘 제가 쉬운 성경으로 많이 보는데 이 쉬운 성경에는 더 쉽게 우리에게 이제 이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그 가운데 그냥 몰아두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그 신분과 권세를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 마귀 사단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렇게 이끌려갔던 거기에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딜 가든 어떤 환경이 있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님께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 제가 고속도로 가다가 차선 벗어나면 띵동띵동 그런다 그랬죠?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띵동띵동, 야 영호야 아니야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4절 말씀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방금 읽었던 우리 개역개정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그 사랑이 누구 사랑이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요. 집사람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 사랑이 집사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시작.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풍성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서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만큼 공덕을 쌓아서, 이만큼 노력을 해서, 이만큼 헌금을 많이 해서, 이만큼 뭔가 봉사를 많이 해서, 이만큼 뭔가를 많이 해서 구원을 이루어라, 이게 아니라, 그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것이지, 내가 그렇기 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과 신앙생활, 삶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이것과 이것을 함께 싸잡아가지고 어느 날은 기분 좋을 때는 구원받았다가 어느 날은 기분 별로 안 좋을 때는 오늘 구원 안 받았다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해병도 영원한 해병인데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것과 비교하겠어요?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키울 때 내 자녀가 가끔 다 언제나 100% 다 내 마음에 들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우스갯소리 옛날에 농담 삼아 애 키울 때 그래, 너 오늘부로 아빠 아들 안 해, 엄마 아들 안 해. 그러면 엄마 아들 안 하고 아빠 아들 안 한다고, 그럼 내 아들 아닌가요? 제가 농담 삼아 우리 저기 작은 아들한테도 너 아빠 아들 안 해,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러면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지금 제 아들 아닙니까? 그도 내 아들입니다. 아멘.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피로 돌아가시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착각입니다. 아주 큰 착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찬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시작,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3장 1절에 보면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여기 보면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결국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그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얻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영원한 것 같습니까? 권력?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이 최근 한 4, 50년만 보더라도 그들이 권력을 붙잡을 때마다 그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지. 근데 우리는 알았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 몇 년 있으면 끝난다는 거. 다 인생사 화무시 비롱이라고. 다 그때뿐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 시간이, 건강이, 젊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여기가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60을 앞두고 있다는 게 난 지금도 믿고 싶지는 않아. 진짜로. 제가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50세가 되셨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50세, 와, 우리 아버지 막 연세 많이 드셨네 이랬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날이 훌쩍 지나갔어요. 기다려주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 위의 것, 영원한 것.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는 지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할 건지를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나는 문제 있을 때만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나가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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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도 두 분도 아멘. 또 나는 아침에 큐티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국 간다고 또 어떻게 하여튼 뭐 작가가 쓴 대로 또 제가 움직여줘야 되니까 또 애들 모르게 오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르게 간다고 저 차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기서 노량진까지 전철을 또 오랜만에 타고 갔잖아요. 아침 일찍. 근데 전철을 타고 가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웬 청년이 앉아가, 여자 청년이 앉아서 뭘 책을 보고 있길래 뭐 책을 보나 보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큐티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출근하는 그 길에 한 40분 가는 그 시간 동안에 큐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저 친구에게 하나님 주신 미래가, 인생의 그 약속이 정말 영원한 능력이, 기도해 줬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어떤 친구는 한 8시 반쯤 되면 교회 이렇게 늦게 이제 아침에 있다 보면 다다다다닥 소리가 나. 왔구나. 그리고 와가지고 커피 잔판기 앞에다가 커피를 딱 올려놓고 딱 눌러놓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그리고 또 다닥 일어나가지고 커피 가지고 얼음 탁 넣고 그리고 다다다닥 올라가. 난 누군지 알아.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지만 그 녀석이 이쁜 녀석이에요. 늘 그렇게 돼. 그리고 퇴근할 때도 보면 다다다닥 내려왔다가 또 기도가 길진 않아. 근데 들려서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니? 그랬더니 그랬대. 왜 있죠? 그런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데 그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영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만큼 이루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이루어놨던 거 무너지는 거예요. 막 말씀드렸잖아요. 2, 3주 동안에 제가 그런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제가 광고를 안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만큼 이룬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일들을 더 아름답게 잘 이루어 나가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볼까요? 용호는 이렇게 시작. 용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계속 이어서 용호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 고상하게,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이루었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산 동안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 또 9절 말씀에 9절 10절 시작. 또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도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요만큼만 할게요. 냅두세요. 더 이상 저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놀랍고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짧죠? 시작.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다시 방금 10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저기 후반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도록 우리 그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거기에 조그만 부제목으로 하나님의 달아놨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연약한 분이 있으면 연약한갑다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밥도 사주고, 아멘을 안 하니까 자꾸 하잖아요. 커피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위로도 해주고 함께 가도 주고. 어저께 토요일날 오후에 제가 어디 가는 거 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제는 하루 종일 갔어요. 어제 이제 장로님들하고 선교사님들 두 가정하고 이렇게 윤장로님 그 포천에 아주 좋은 맛집이 있어요. 그거 이용하십시오. 되죠? 네, 이용하시래요. 네,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고기 구고 그 솥단지에다가 돼지고기 김치 두루치기 하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얼마나 맛있든지. 정말 어제 저녁을 제가 거의 잘 안 먹었거든요. 왜 안 먹었냐면 배가 안 꺼져가지고. 근데 너무 맛있게. 근데 맛집인데 그게 그냥 맛집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맛집. 참 정서가 있는 맛집. 사랑이 있는 맛집. 교제가 있는 맛집. 참 그 집 맛집이 돼요. 이용하세요. 전화번호요? 네, 저기 전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비밀번호 알려주신다 그랬으니까 즐거운 게 식구들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다녀오신 분이 그러다고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거기 가족들이랑 가서 텐트 쳐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 텐트 칠 건 뭐 있어요? 그냥 그 안에서 주무시면 되지. 그래도 텐트는 밖에 쳐놓고 잠은 안에서 자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게 분위기는 그러시네. 어쨌든 근데 참 좋았어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그렇게 삶들을 이야기 속에서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너무 삭막하게 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있어서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가 또 그 건물이 지어져 것 같이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생각하라. 원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 개역개정 번성경 보니까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질문이 우리에게 크게 던지는 바가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허다못해 운전하고 할 때 차가 그렇게 곁길로 가려고 할 때 띵동띵동 거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지, 하나님과 혹시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내가 무디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데도,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나는 그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뭐냐면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근거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7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렇게 그 원수되었던 곳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담들이 헐어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그저 언제라도 주님 부를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쏟아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니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한 주간을 쭉 지나고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 찬양을 할 때 저는 참 위로가 있고 그 시간이 참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금요일날 밤 9시 이후에 집에서 TV 보시는 분들은 눈병 나요. 눈병 난다니까. 그 밤 9시 이후에 집에 계신 분들, 집에 계시지 말고 제가 정말로 경고하죠. 금요일날 이 자리에 오세요. 시원하고 은혜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아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 찬양부 시간에도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큰지, 한 주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풀어놓고 쏟아놓는 그 시간이 참 감사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여러분, 한 번도 안 오셨던 분들은 용기 내서 오십시오. 용기를 내서 오십시오. 다음에 날 때까지 할 거예요. 용기를 내서 오십시오.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그 찬양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진짜 귀해요. 아니 요즘에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교회들이 없어요. 어제 우리 집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 우리 어떤 애는 군대를 갔다 오면 우리 교회를 떠나서 내가 교회를 좀 내보내보려고 그랬거든요. 좀 더 큰 데 가서 한번 지가 가고 싶다 그래요. 가보라 그랬지 뭐. 근데 대신 조건을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근데 갈 때 반드시 즐거운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를 가야 돼. 더 좋은 교회. 근데 애가 안 갔어요. 안 간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 걔 때문에 지금 많은 청년들이 교회 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왜 안 갔냐 그랬더니 즐거운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를 못 찾아서 못 갔대. 공감을 안 하시네? 참 신기하지. 그래서 여기 있대. 근데 작은 놈을 있다가 나는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했대. 여기에 좋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귀하게 우리가 여기지 않으면 이건 참 안타깝잖아요.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금요일날 9시, 밤 9시에 TV 보시면 눈병 납니다. 이렇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는 기도 제목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긴 왜 없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시간에 피곤하시다고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힘드시다고요? 그러니까 힘드시니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은 안 하니까 자꾸 하잖아요.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경고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금요 찬양 예배 회복하십시다. 시작. 그냥 쉽게 합시다. 꼭 오세요. 시작. 자,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공로가 아니고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끝까지 가보십시오.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그때 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지 말고 안 오다가 갑작스레 오면 제가 덜컥 겁난다니까요. 뭔 일이 있나? 근데 묻진 못하겠어요. 물으면 또 아플까봐.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여러분 그 자리에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일상의 삶과 믿음이 별개가 아니라 함께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기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아픈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그 믿음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노력으로 아니고 내 열정으로 아니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정말로 그 한없이 넓으신 그 크신 그 사랑을 인하여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하셨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저주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으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맘없이 그 땅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건 무한극진 사랑의 역사심과 성령의 주인도 등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로 주 앞에 살아되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제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선교주의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